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내 명령을 하나님 준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면서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일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사 하늘에 하나가 별에 있지 아니하며 강이 손하면 되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사랑하옵소서 깊이 일어나라.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7절까지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나눠진 지가 거의 한 70년쯤 됐죠. 과거에는 북한 쪽에 비료 공장도 많이 있었고 또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도 우리 남한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죠. 북한은 세계 최빈곤 국가, 또 최악의 인권 국가, 독재,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리고 인권이 있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고 북한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놀아서 저렇게 가난할까요? 북한은 자원이 없고 우리는 자원이 많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북한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우리 남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같은 민족입니다. 다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머리가 세계에서 1, 2위 하는 똑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은 벨보기 운동 새벽에 나가서 밤에 돌아와요.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일을 못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지만 가장 큰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죠.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모든 것을 반성경적으로 성경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 법을 미국에서 가져오고 인권은 독일의 바이마른 법을 가져오고 그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세워진 헌법이 미국이라고 하는 헌법이고 그 법의 정신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정신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적인 원리 위에 나라를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갈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까? 하나님이 그 원리와 원칙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야.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여자들, 어른들은 다 죽고 어린 세대, 다음 세대들이 자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잘 살아야 될 텐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신신당부하고 설교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에 잘 읽어봐도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십계명이 있죠. 제7일은 안식해라.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핵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고 7년째가 되면 농사 짓지 말고 다 땅 내버려 두라.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모든 재산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오히려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핵심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적인 나라를 세우게 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자녀들의 양육을 받고 그러면 아주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나라나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는 순간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를 잘 지켜나갈 때 복을 받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 한글로 보면은 모르는데 원어를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은 나는 될 자로서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될 자로 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호와는 3인칭이에요. 3인칭. 그가 될 자로 될 것이다. 그가 언약을 이루실 자가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모세가 처음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각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가나안 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막대기로 끼워갖고 둘이서 어깨 매겨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큰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크고 막 골리앗 같은 사람 그죠? 막 완전히 막 거인이잖아요. 너무너무
잘 사고 잘 먹고 성도 튼튼하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죠? 우리가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 하죠?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가 폴짝 뛰어봤자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말 듣고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죠.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지잖아요. 7바퀴 도니까 저절로 무너지잖아요. 7일 동안 돌고. 적군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언약을 어겨버릴 때는 아이 성에 갔을 때는 한 3,000명한테 다 그냥 칼에 맞아 죽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벽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하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끄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자르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이 소나 양 이런 것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놔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불로서 화로가 있고 불로서 임재가지고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본래는 종주국과 피종주국이 언약을 맺을 때 종주국이 피종주국에게 약속에 너는 곡물을 1년에 얼마씩 바쳐라. 그러면 내가 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요 약소국 왕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잖아. 내가 주겠다. 그리고는 누가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나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나요? 예, 햇불이죠. 햇불.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햇불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쟁을 잘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 땅을 얻고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땅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 언약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에 근거한 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습니까? 예,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우리는 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철 따라 비가 내려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10절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을 한 후에 발로 물을 대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은 강이 나일강이 있고 물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물론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있지만 나머지 요 땅들은 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싹 오고 나면은 전부 다 땅속으로 섬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이 냇가가 강이 이루어지고 비가 안 오면 그 땅 강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와디라 그래요. 와디.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하면 어디 물을 끌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예,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도 나고 동물도 뜯어먹고 사람도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아하 왕시대 때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해. 다 굶어 죽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 병들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래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죠? 해의 시작부터 해의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 시편 17편 8절 읽을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신대요.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킨대요. 여러분의 눈에 물건이 날아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눈 감고 얼굴부터 다 눈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제일 중요하고 약한 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눈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부딪혀도 항상 얼굴을 감싸는 거죠. 이 눈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눈을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내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아는 것 같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찰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막는 데에 행하였은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이 일은 왕이 막는 데에 행하였은저. 아사 왕이 적군에 침입하니까 다른 저 나라 군대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군대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했기 때문에. 잠언 15장 3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언약을 몇 가지, 큰 언약 중요한 거 몇 가지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6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언약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서 6절에서 7절 읽읍시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데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하고 이제는 이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집에서 불러주시겠대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그죠?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그래서 쫓아내자 하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리고 내 생각, 내가 법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인간의 법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연 법칙을 저버리고 다른 법을 세우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한 시름이 지나갔고 외국에도 무슨 법이 있냐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하는데 요즘 외국에는 법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성을 가질 수 있고 온갖 종류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기가 신이 돼갖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성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됐죠. 유럽이.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인구가 소멸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유럽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너무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에 충실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 같습니다. 연합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주인의 자리에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근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새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에는 없습니까?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실까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 과거에는 이 율법 조문을 붙들고 마음으로는 막 정오가 차고 미움이 차고 막 온갖 욕심이 있어도 겉으로는 내가 저 사람 욕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렇게 막 괴롭히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법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마음으로는 싫은데 겉으로 사랑하는 척과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계명.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약입니다. 새 계명이죠, 새 계명.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면은요, 참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조 언약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농사도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안 줍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왜 내 것을 도둑질을 하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을 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이 그것 안 하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11조 좀 제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고 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다면 재물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언약에 충실해야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도도 언약에 충실해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언약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